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책 이름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떠남이었어요. 떠남.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추천을 받고 어디를 떠나야 하는 건가, 그리고 어디로 떠나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는데, 읽으면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떠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발을 내디딜 때부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디딜 때부터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 스스로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게 결국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시작부터예요. 떠나라. 그런데 어디를 떠나는가? 고향, 여기는 거죠.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물질적인 풍요.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안정감, 지금의 만족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두고 떠나라. 네가 익숙한 곳, 네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야, 너 개고생해 라는 게 아니에요. 너 그냥 힘든 일을 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 무엇인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 그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내가 안주하고 내가 내 생각, 내 경험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나를 떠난다라는 것,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떠난다라는 것은 먼저 첫째로 틈새를 지켜야 합니다. 틈새를.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불경기를 할지라도 틈새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반대로 아주 작은 틈새 하나로 우리는 실패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댐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는 틈새가 있다고 생각할 때 물이 지금 한 방울 한 방울 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놔두면 수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댐이 붕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작은 틈, 그 틈새를 놔두면, 믿음의 틈새를 그냥 놔두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막 회심하고 막 무릎 꿇고 병든 자 일어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핍박도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건, 물질 함께 나눠서 믿음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내 거를 다 팔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전체 소유를 팔고 막상 팔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막상 팔고 보니까 땅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돈으로 주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물질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감춘 것이 문제였지만 그것도 잘못이지만 근본 문제는 성경에서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어떻게 성령을 속이게 되었는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단에 속아서, 그러니까 이 사단에 속는다, 사단이 가득하다, 이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줘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됐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인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먹고 땅을 다 팔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마음에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이 돈 내 건데 이거 다 주면 아까운데 라는 그 틈새가 생기자 마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램이건 부흥집회건 예배 때건 스스로 성경을 읽건 신앙서적을 읽건 은혜 받고 결단을 합니다.
은혜 받으면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회개의 말씀을 들으면 나 회개하며 살아야지. 나 이웃에게 헌신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께 결단한 데서 살겠다고 하지만 현실에 닥쳐서는 다른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자그마한 틈새, 그것이 사단에 속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속지 않고 틈새를 막는 게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 원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들을게요. 제가 정말 물질의 이적을 진짜 많이 봤어요. 정말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저는 너무 저가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갈 때 저희 이제 친척들이 4명이었어요. 4명. 근데 외할머니가 저한테만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 손주들 중에서 좀 불쌍하다, 뭐 좀 집안이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주셨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을 받고 나서의 그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이 뭐였냐면 11조 해라. 너 11조 하면 복 받는다. 너 하여튼 너 해봐라. 그래서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니까 11조면은 10만 원이죠. 10만 원을 딱 했어요. 하고 나서 다음번에 일주일 후에 다른 분이 또 학비를 내라고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니니까 이렇게 뭐 감동이 없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가지고 시험하는 건 그렇지만 물질을 하나님한테 그 다음부터 쌓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어느 정도로 물질을 쌓냐면 잘 되고 싶었어요. 진짜 이게 그때 이제 제가 예일교회 다닐 때 이제 이명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를 진짜 그때는 자세하게 해주시면서 주정 헌금을 내면은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는 거, 감사 헌금 하면은 매 삶에 감사가 넘치라는 거, 건축 헌금을 하면은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게 하는 거,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돌아온 증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일주일에 쓸 수 있는 돈이 7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먹고 차비하고 하는 거. 근데 그거에 완전히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4만 원을 냈어요. 4만 원. 그러니까 3만 원. 3만 원 갖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때 한참 연애할 때였거든요. 아저씨 연애할 땐 또 남자가 사야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그 연락 오면은 나 공부해야 한다. 나 바쁘다. 너무 좀 창피하게 나 돈 없어. 이런 말 못하고. 하여튼 그래도 기쁨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다 채워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거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네이션 할 때 저라고 막 목사니까 막 헌금하는 거 쉬울 거 안 쉬워요. 막 애들이 있으니까 막 이거는 어떻게 내고 이거 하는데 그럴 때 오히려 나중에 낼까? 나눠서 낼까? 이런 마음이 들 때 100원이라도 더 내는 거예요. 100원이라도. 그러니까 100원이라도 더 낸다. 100원만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그 금액에 100원을 더 해가지고 야 임마 너 안 낼 줄 알았지? 사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면 안 낼 줄 알았지?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너한테 속을 줄 알았지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나의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경험, 상처를 가지고 속이려고 해요. 처음부터 큰 것을 가지고 넘어뜨리려지 않습니다. 큰 것을 가지고 막 갑자기 막 집안이 막 망가졌거나 이걸로 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감정이건 사건이건 아주 정말 작은 것부터 우리를 포기하며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쌓여서 내 인생에 사단이 가득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 재밌게 지냈던 거 너 이거 포기하고 살 수 있겠어? 야, 너 무슨 재미로 살 거야? 야, 용돈도 적은데 너 붙었어. 무슨 헌금이야? 아깝고 아쉽고 좀 더 즐기고 싶은데 너 이때 아니야. 야, 너 열받겠지. 너 화내. 임마 너 언제까지 뭐 멍청하게 그렇게 당할 거야? 야, 너 화내. 너 기분 상했잖아. 말해.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새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생각에 매여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정말 이거는 해결해야 돼. 운전대만 잡으면 왜 이 사람이 이따위로 변하는지. 저 진짜 한 사람 쫓아가고 고속도로 탈 뻔했어요. 쫓아가고 뭐라고 하려고.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런 성격이에요, 정말 저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새벽 예배 때 오는데 한 놈이 막 확 지나가는데 막 새벽 예배 오는 길인데도 막 화가 빡 나가지고 막 쭉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딱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괜찮으세요?
급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저한테 화내려고 했다가 갑자기 얼굴은 울글각불글 하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전혀 다른 반응.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화내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각자 화내는 포인트, 포기하고 싶은 포인트, 또 어떨 때는 막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한테 내가 더 나아갈 때 그냥 나는 안 해야 돼, 나는 원래 그런 애야, 이렇게 하는 포인트에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회개하고 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것을 나눠줄 때 실제 다른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일하심, 그 틈새가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더 깊은 곳.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단에서 나온 물이 넘쳐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온 세상을 덮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끌고 와가지고 딱 갔는데 처음에는 이 발목 정도 찼어요. 그러더니 더 깊이 가래요. 더 깊이 갔더니 무릎에 찼어요. 더 깊이 갔더니 이제 이렇게 중중중 차더니 완전히 허리 결국 푹 빠지게 그 물에 그냥 그게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떠나가는 것은 현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 이 정도면 예수님 사랑 알았어. 나 이 정도면 헌신했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이 정도 기도했으면 괜찮아. 이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하는 정도는 사실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온전히 끌려가는 거, 내 무릎 정도에서는 끌려갈 수 없어요. 언제든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진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만족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좀 뭔가 화끈해라.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라 정말 이 정도 은혜 받고 내 삶도 괜찮으면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정도로 예수로 충만해질 때까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저렇게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물이 나를 붕 띄워 내가 흘러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내가 할 만하면 나 복음회 이렇게 할게요. 나 이렇게 결제 안 했어요. 그렇게 내딛었다가 감정이 좀 흔들리면 무슨 일이 생기면 차가운 물에 발 대디진 것처럼 차가워!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나 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담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무냐 아니면 예수 나무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두 나무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라는 거 없어요. 나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이럴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냐 아니면 아담에 속한 나무냐, 내가 선택해서 예수 나무라면 온전히 접붙여서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예화가 그 나룻배와 총각 예화가 있는데 이제 정말 이거 사랑하는 애인과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멀리 가야 해서 이제 부둣가에서 딱 있었는데 몸은 99%가 배에 올라왔지만 이 엄지발가락 하나가 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서 온전히 1%밖에 안 되는 이 엄지발가락이라서 떠나지도 못하고 남지도 못하는데 이 엄지발가락이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총각의 진짜 마음은 이 1%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1%에 그 엄지발가락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지발가락이라는 그 조그만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모두 잡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엄지발가락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 예수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내 기분 좋아지는 거, 내가 정말 만족하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렇게 살 때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 이 딱 말씀에 나를 던지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게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정말 잘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정말 순종했는데 안 되면? 말씀 따라서 살아서 손해보며. 저도 정말 선교지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내 친구들은 지금 직장 다니는데, 내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자기 생활하는데, 나는 이 선교지에서 지금 노후도 할 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두려움이 늘 모든 것을 나아갈 때 그렇게 나를 잡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라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을 알려주겠다,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거니까 너 떠나라. 너에게서 떠나라. 네가 안주하고 있는 데서 떠나라.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네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에 머무르지 말고 이만큼이라는 자만에 빠지지 말고 정말 자신을 들여봅시다. 저희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제가 막 선교지 카자흐스탄 간다고 했을 때는 굳이 거기를 갈 필요가 있냐 막 그랬던 분들이에요. 굳이 막 그때, 왜냐면 그 3개월 전에, 제가 가기 3개월 전에 선교사님이 칼에 맞아 죽었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게 선교지도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굳이 왜 거길 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요새는 너 계속 한국에 있을 거냐,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정말 나를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더 깊은 데로 나가야 돼요. 양다리 걸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 하나,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어서 세상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그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고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취업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무슨 결혼할 때도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냥 좋은 대학 공무원 되는 게 지금 이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의 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뭔지 알아요. 우리 지금 질병, 이거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될 때, 이거를 우리 지금 지나가면서 누가 걸렸는지 누가 알아요? 뭐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정말로 누가 진짜 보호받을 수 있고, 누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누가 정말 진짜, 부모도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우한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조심해야겠지만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믿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 그냥 내 기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잘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진짜 나에게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발목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뺄 수 있고 허리까지도 얼마든지 내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지만 물에 완전히 잠겨있는 사람은 그 물 따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47장 5절 이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물결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축복된 삶, 능력의 삶, 그것은 내가 가진 것, 배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내가 서울대만 가면 잘 될 거다, 내가 연세대나 고려대만 가면 잘 될 거다, 정말 극히 일부예요. 그게 누가 확정을 하겠어요? 누가 확증을 해주겠어요? 내가 이렇게만 되면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면,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증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요새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은 미쳤다고 해요. 네가 이런 애가 됐냐. 그런 정말 정말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요. 쓰레기 같은 놈.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하나 맡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맡기셔야 돼요. 그냥 어느 한 부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직장 되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그거가 아니라 나의 영혼육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더 깊은 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맡겨봅시다. 내디뎌 봐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옛날에 그 머털도사 그 만화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야, 막 그 낭떠러지 같은 데 걷는데 그 사부가 딱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무슨 낭떠러지야? 꽃밭이야? 딱 했는데 갑자기 이 머털도사 얘가 갑자기 꽃밭을 딱 생각하는데 진짜 꽃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의 삶을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가 결국 내 발걸음을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무리를 걷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 정말 무리를 홍해처럼 갈라주실 때도 있고 무리를 걷게 해주실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힘들다고 할수록 우리는 빛이에요. 더 빛나게 비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일에 더 열정을 내주세요. 정말 복음의 일에, 예배에, 기도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정말 더 헌신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